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믿음의 교회 위에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예배할 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주의 교회 위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묵상하며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기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거룩한 성일에 주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6장 47절로 51절의 말씀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를 사순절 기간이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금년 부활주일이 3월 30일이니까요.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을 가리켜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의 묵상과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며 사랑의 섬김을 나누는 그런 기간이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사순절의 은혜가, 사순절의 축복이, 사순절의 기도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순절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사순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또 생명을 묵상하는 이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에 큰 은혜로 함께하시며 이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넘어 부활의 환희로 나아가는 삶의 여정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간혹 살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지만 죽음에 대한 생각은 뒤로 접어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결코 멀리 있지 않죠. 언제 어느 순간에 죽음에 마주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궁지에 몰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태연하게 맞을 수 있도록 영생에 대한 소망과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영생은 누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영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죽음으로 이 땅을 생애 마감하지만 결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확실히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후에 제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에 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영생을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을 더 강하게 하는 사순절의 기간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거룩한 성일에 예배한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요한복음 6장 41절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자 생명의 말씀을 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라 자기들의 율법에 맞지 않는다라고 의아해하며 비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율법을 주장했죠. 진실로 영원히 살고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런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하객들을 기쁘게 하셨죠. 또한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를 만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어서 4장에 와서는 우물가의 여인과 만남을 갖고 남편이 5이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녀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5장에 와서 병들어 죽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바다 위를 걸으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신 사건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이 유대인들이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정하고 또한 수군거리고 그 모습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시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사고 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수군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언행에 대해서 뭐든지 트집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를 좋아하죠. 그들은 마음속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시비가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보고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못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한 수군거리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도 못한 채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자들이 수군거리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의 굶주린 배를 채워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왠지 그게 못마땅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신분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수군거립니다. 이가 누구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가 누구냐? 가난한 자가 아니냐? 못 배운 자가 아니냐? 우리가 그의 부모를 안다. 그는 목수의 자식이 아니냐? 그런데 왜 지금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느냐? 세상에 가장 비겁하고 못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출신이나 신분을 들먹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춰서 창피를 주고 싶어하며 수군거리고 부정적인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출신이나 신분을 거론해서 은근히 자기의 우월성을 돋보이고 또한 못된 태도가 사람들에게 있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있다면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의 이야기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남의 허물들을 들추는 자들이 아니라 남의 허물들을 덮고 사랑으로서 늘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6장 43절에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매사에 구시렁거리며 수군거리는 것은 정말 고치기 어려운 고질병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도 사람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로서 늘 겸손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는 매사에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될 것이며 이런 성도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 가지로 받아야 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의 44절의 말씀에 하셨던 것처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는 은혜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45절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46절에는 아버지를 본받는 자가 있다라고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누구를 비판하거나 불평하거나 수군거리는 일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모든 일에 긍정적이며 좋은 일들만 교회 안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고 또 다른 교회를 축복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은혜 가운데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주며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주의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47절과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믿음과 떡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생이 선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사망의 형벌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은혜의 감격으로 사로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여 떡을 먹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행동이 됩니다.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육신을 위한 양식도 먹어야 삽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혼의 양식도 먹어야 됩니다. 영혼의 양식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기에 사람이 먹고 죽지 않게 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며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영원히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양식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말씀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과 교통함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영생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세상에서 어디에도 들을 수 없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답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사에 시비 걸고 트집을 잡고 수군거리를 즐겨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도 그러므로 유대인이 서로 다투고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살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말씀을 놓고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연히 시비 걸려는 마음들을 버리고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버려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트집 잡는 잘못된 의식을 버리고 은혜 받고 구원받는 자녀의 그런 성도의 삶으로 영생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몹시 분개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53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상당히 거친 말씀들을 하신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마음이 몹시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직설적이고도 도전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은 예수님과 자신이 신령한 관계로 하나가 된다라는 뜻이죠. 이처럼 처져다도록 거룩한 의식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성도는 영생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성도가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살린다라고 말씀하신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영생을 가시는 것이 인간 최후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생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역사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영생을 선물 받고 영원한 나라, 저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나는 그날에 나를 다시 살리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복음의 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요. 결국 기독교는 영원한 나라, 영생을 위한 종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식이 되고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멋진 인생으로 사셔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비방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에게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악한 사단의 마귀가 틈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기쁨이 생기고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도록, 내 안에 머무르실 수 있도록 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의 말씀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에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가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며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자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48절에 말씀하셨듯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하신 이 선언에 담긴 의미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나의 섭리자고 그분이 나의 구속자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무슨 부족감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주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누가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한 적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감히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결코 목마르지 않습니다. 결코 배고프지 않습니다.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생명의 떡이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의 양식을 받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육신이 잘 되시고 주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오직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여호와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단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